오늘은 나자라 예수님의 토라와 동성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돈이나 주머니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교훈하실까요? 여행하는데 이것들은 필수적인 행장입니다. 그런데 가지지 말라는 명령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여행이 아니라 선교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필요한 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중요한 짐은 없습니다. 선교 여행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주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간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담 없이 여행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행장이 간단해야 되죠. 근데 출국장을 가면 벌써 가방이 2개씩이나 됩니다. 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이사를 가시려는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가야지 짐을 꾸리고 챙기고 과도하게 기념품을 사서 돌아오는 것은 여행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도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해야지 손발이 떨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러나 여행은 가슴을 뛰게 하지만 선교는 영혼의 울림이 큽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 파송 교훈에서 첫 마디가 돈을 가지지 말라. 이러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금화나 은화나 구리화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도 은화로 명시되면서 가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돈이 최고인 이 시대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푼도 가지지 말고 선교 여행을 가라 하는 이 말씀은 비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왜 이런 교훈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운동은 당시의 스토아 철학자들과 분명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동성의 쾌락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운동은 돈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 없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돈으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단기 선교를 떠나는 학생마저도 명함에 계좌번호를 찍어서 돌리는 상황이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자라 예수님의 토라가 선교 파송 교훈을 하시는데 우리도 선교 여행을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19세기 말 체르니 셰프스키의 연애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빠져서 공산당 선언을 한 레닌은 똑같은 제목의 표절제서를 내기도 했죠. 한 남녀가 사랑에 빠지다가 다른 남녀와 사랑하고 급기야는 또 다른 남녀가 스와핑을 하고 마지막에는 4명이 혁명을 위해서 동거하는 그야말로 동성애, 양성애 이 번갈아 성도착적인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면서 공산주의를 목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망상적 에로스가 그려지는 내용입니다. 네오 마르크시즘은 성적 억압이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면서까지 이제 성해체의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여러 언론 매체가 이태원과 신천의 찐빵과 게이들이 밀집한 나이트클럽에서 하룻밤 사이에 수십 명이 감염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앞다투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몰라서 경찰이 기지국에 접속된 핸드폰을 조사하지만 저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천여 명이 연락 두자리라 자진해서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나와서 검역을 받기를 호소합니다. 손목밴드를 사서 여러 클럽에 들어가니 전염병이 순식간에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찐방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서로 눈이 맞으면 찜을 해놓고 있다가 성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이라고 합니다. 이 일로 보건소에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남자들이 길게 줄을 서서 전염병 검사를 받는 일입니다. 게이 동성애들 사이에 전염병이 급속하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무려 68번 확진자는 며칠 사이에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80여 명에게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경기지사는 안내 문자로 킹클럽, 퀸클럽, 트렁크, 더 파운틴, 소호, 힘, 블랙 수면방을 거론하면서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염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신천지로 시작돼서 클럽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진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은 퀴어 축제라는 광란짓을 수민하는 돌출 행동을 취소하고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역 당국마저 힘들게 하는 동성애자들이 신천지처럼 아우터도 꺼리면서 전방위적인 로비로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고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음란한 행사를 강령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정신입니까?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인사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오고 가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본질, 성경적 복음을 굳게 붙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서로 술래기게 스쳐가면서도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을 묵상하기 때문이죠. 나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골고다의 길과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왜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 전도가 촌각을 다투는 일이고 서로를 향해서 복음을 주고 받는다고 해서 감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말씀을 추가할 정도인데 복음이 지닌 무한한 가치를 일깨우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과연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공기를 돈 주고 산다면 얼마를 내겠습니까? 생명을 돈 주고 산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너무나도 생명을 살리는 귀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보다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이런 말씀들에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은 복음 전도인데 왜 사람들은 부차적인 일에 목을 매는가? 여전도회는 전도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바자의 수익금으로 자기들끼리 친교하는 데 써버립니다. 신학교에 입문한 전도사는 전도하라고 주어진 직책인데 아직 사역도 시작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럴듯한 직책이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운동장에서 축구하면서도 아무개 전도사님 고운가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너스레를 떱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한국 통합교단이 103회 총회에서 퀴어신학,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이단으로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과 진리를 수호하려는 선제적이고 명료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의가 무색하지 않도록 한국교회는 예수님 당시 스토아가 또 견유학파가 행장과 동성애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작에 여행의 본질을 망각한 모습에서 거울로 삼아 복음의 본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선교에 합당한 모습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쇼핑몰 이름이 스토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이 사이에 물질적인 편리함의 수단이나 직구의 방편으로 스토아 철학을 이해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당시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자나 견유학파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견유학파는 영어로 시닉스라고 부르는데 헬라어에서는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퀴온이라는 단어가 개들이라는 단어예요. 망토를 걸치고 지팡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먹고 자던 거리의 철학자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일컫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플라톤 철학을 계승한
스토아 철학은요, 금욕주의를 표방하면서 초기교회의 근간을 뒤흔든 위험한 사상으로 2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영주주의 이단으로 거부된 움직임입니다.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여기면서 영적인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의 순례라고 하면서 육체를 벗어나 플라톤 이론론에 빠져서 영적인 세계만을 동경하고 육체의 삶을 부정하고 육체의 본능까지 이미 다 극복하였다고 하는 자기 당착이죠. 자유를 얻었다. 육체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적인 방탕함에 허우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우닝이 예수운동을 견유학파의 아류라고 소개한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학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벌튼 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잃어버린 복음서 Q라고 하는 책까지 써서 세간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그가 몸담던 클레어먼트 감리교 신학교에서도 외면을 당해서 60세에 조기 은퇴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지하는 도올과 같은 이는 예수 말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반기독교적인 신문 기자들이나 좋아하는 돈에 휩쓸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한국인으로 4대 재림주로 우리는 신안천 전도관의 박태선, 그리고 통일교 이름을 바꿨죠. 하나님 부모님 교단, 독생자 참 어머니의 문선명, 구원파의 유병원, 그리고 신천지 장막성전의 이만희. 이들 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이단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들은 돈과 사악한 욕망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박태선은 선발을 씻은 물이 신성하다고 간장을 만들어서 보급하다가 무너졌고, 문선명은 무작위 중매와 피가름 합동 결혼식을 통해 미풍양속을 해치고 후계자 구도에서 재산 소유권 갈등으로 급격하게 몰락했습니다. 유병원은 세월호 침몰을 시키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만희는 전염병을 대구 경북 지역에 수천 명이 확진시키는 일로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단이 이런 비극적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광신도는 눈과 귀가 미혹되어서 교주가 파렴치범이고 착취범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단을 구별해내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거짓된 신들이나 교주들에게 멀쩡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동성애 이단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모두 스스로 속아서 성령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이상이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이 불필요한 돈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당초 예수 운동은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운동이지 돈을 챙길 정도로 한가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 사상과 쌍벽을 이루던 헬라주의 한때 몰두한 적이 있었기에 스토아 철학과 견유학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유행이나 사회적 통념을 따르지 않고 구약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신학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류바고 설교는 영혼 불멸 사상만 알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영혼 불멸만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플라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오늘의 세계는 반성경적 성해체와 동성애와 성혁명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이나 시대에 유행하는 이념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죠. 상황윤리를 성경윤리보다 중시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미국 감리교단이 동성애 목회자의 안수를 허락하였다가 교인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자 다시 추방하는 임시총회를 열어서 수습했지만 계속해서 소수 동성애자들이 지지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교단 분열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는 미국 장로교단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선언하다가
교세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을 거울로 삼은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아는 요한복음 5장 2절에 베데스다 못에 있는 행각이라고 등장하기도 하죠. 행각은 히브리어로 울라밈이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스토아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토아는 헬라어로 스토아 학파를 일컫지만 그들이 행각이 서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플라톤 철학을 논한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율론에 입각해서 영혼만을 중시하고 인간의 육체를 제약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자렛 예수님께서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38년이나 신음화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자는 스토아, 곧 5개 행각 사이에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세월을 보냈지만 나자렛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됐습니다. 베데스다 행각에서 신음하는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동성애와 성혁명으로 제 몸의 절망과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짊어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동성애자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를 회개시켜서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더 이상 동성애에 머물지 말고 과감하게 떠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도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찾아가십니다. 아무리 파멸시키는 질병과 제약이라도 인정하고 스스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나자렛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스에서 발상한 스토아 학파와 또 견유 철학이 꽃을 피운 로마 시대의 식민지로 건설된 도시가 아시아의 영혼인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베소 19장 10절에 말하는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우정을 모독하는 동성애와 소와 성애의 상징으로 발굴된 에로스, 신이 만연하였습니다. 우정은 에베소에 만연된 에로스 동성애 음행과 다릅니다. 친구의 우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나온 부자간의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자간의 사랑도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죽음을 나눌 때까지 자식은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친구의 우정과 부자간의 사랑이 인간의 본성에 드리워져 있는 동성애 사랑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부자간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룩합니다. 사무엘하 1장이죠. 23절 상반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이러니 중반절은 죽을 때까지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반절은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부자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인데 퀴어 신학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사랑을 동성의 사랑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부자간의 사랑은 혈육의 신뢰를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동성애의 음행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도 인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동성애의 음란한 길로 빠지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3대 저자인 바울과 누가와 요한은 모두 에베소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바울의 두란노선, 누가의 무덤, 그리고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 가득한 동성애 음행을 버리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분들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